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원주 부근에 있는 오크밸리라는 곳에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가는 길은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웠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굽이굽이 들어가는 산골짜기였는데 그 가는 길은 제가 어릴 때 고향에서 본 산골짜기와 같은 향수를 느낄 만큼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늘은 푸르른 색이며 전혀 구름 한 점 없는 깨끗한 날씨였고 섬강이 산허리를 돌아 흐르는데 그 물에 가까이 가보니까 바닥이 보일 정도로 맑고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들은 모두 합창을 하는 것 같이 가을의 색깔로 바뀌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따뜻하고 감동스럽고 또 명절에 고향에 가지 못했지만 고향에 가는 것 같은 마음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장소에 도착을 해보니까 참으로 엄청난 모습을 보았어요. 아마 여러 개의 산을 깎아서 개발을 했습니다. 큰 골프장이 있었고 겨울에는 아마 스키를 탈 수 있는 스키장도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한번 목표점에 가보았는데 얼마나 넓은지 한참을 달려야 하는 엄청나게 큰 골프장이에요. 아직도 산을 깎아서 개발하고 있는 공사의 현장들이 곳곳에 흉물스럽게 드러나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자연스러워져야 된다. 자연 그대로 놔둔 이 자연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멋졌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자연을 훼손하여 큰 골프장을 만들어 분수도 나오게 하고 오리들도 살게 하고 그리고 잔디밭을 만들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제 개인의 생각에는 자연스러움을 완전히 잃어버린 추한 모습인 그 얼굴을 제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을 그대로 두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집니다. 그러나 그 자연을 인간의 방법으로 훼손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잘못 만들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멋지지 않습니다. 추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산과 들과 자연만이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가는 삶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역행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인생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아름답지 못합니다.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추한 인생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가는 삶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민수기 9장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정확하게 1년이 된 때였습니다. 그 1년 동안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시내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받고 모세를 통하여 성막 짓는 방법, 즉 성전 짓는 방법을 낱낱이 들은 기간이 1년이었고 그 1년이 지나서 광야의 출발의 행진을 하는 때가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또 인구조사, 민수기란 말은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인데 인구조사를 하기 직전의 말씀이어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출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모세를 통하여 하셨습니까? 2절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4절에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하나님께서 해방된 지 1년이 되는 그 정확한 시간의 때에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유월절을 지키라 하였습니다. 그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라는 겁니까? 3절에 보니까 그 정한 길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다 따라 행하였더라.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월 14일에 출애굽한 지 딱 1년 되는 그 시점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름답게 사는 겁니다. 멋지게 사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매력적으로 사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멋지지 않습니다. 매력이 없습니다. 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의 에덴 동산에서는 자연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과 다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거역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추합니다. 하나님과 서로의 관계와 자연과의 관계도 다 닫혀버렸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을 향하여 열려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10월 첫째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서 추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고 잘못된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이 추석이었습니다. 제가 보도를 보니까 2,930만 명이 움직였대요. 우리나라의 반 이상 거의 5분의 3 정도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대단한 명절이죠. 그런데 그 추석 명절보다 더 귀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대로 우리에게 허락한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고 아름답고 멋지고 매력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어떤 의미와 뜻이 있습니까? 일본 역사에서 최고로 꼽는 지도자가 3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에도 막부를 창시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있고, 그를 이기려고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우리나라에게 고통을 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일본의 한니발이라고 말하는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사람이 모여서 함께 담소를 나눈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3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 있는 앵무새를 어떻게 하면 울릴 것인가? 그 대답을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도요토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먹이를 주어보자. 그래도 울지 않으면 더 좋은 세상으로 옮겨보자.
그래도 울지 않으면 짝을 지어보자. 그래도 울지 않으면 혀를 뽑아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오다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앵무새의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보자. 그래도 울지 않으면 두 다리를 꺾어버리겠다. 그래도 울지 않으면 날개 두 쪽을 꺾어버리겠다. 그래도 울지 않으면 내 칼로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세 번째 사람의 독구가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앵무새가 울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독구가와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술책에 뛰어난 도요토미, 타고난 재능을 가진 오다, 피어의 전국시대를 종식시킨 독구가와. 지금 일본 사람들은,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사람은 도요토미도 아니고 오다도 아니고 바로 독구가와 이에야스였다는 겁니다. 그 세 사람의 말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앵무새가 울 때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영원한 천국이 우리 고향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희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내일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의 오늘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희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오늘의 삶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유월절을 말씀대로 지키라. 이 유월절을 말씀대로 지키는 내용은 천국과 내일을 주실 은혜를 희망하며 오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그 내일을 은혜를 주실 희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이라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그야말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유월했다 해서 유월절이에요. 금없는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지방과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때 죽음의 사자들이 그걸 넘어가 다른 모든 애굽의 장자를 죽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 해방의 1주년 기념식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먹는 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교병과 쓴나물과 어린 양을 먹었다.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다. 무교병이 뭡니까? 누룩 없는 떡이에요. 누룩 없는 빵 혹은 누룩 없는 떡. 맛이 있겠습니까? 발효하지 않았어요. 그냥 갑자기 누룩 없는 밀가루 그냥 반죽해서 구워서 먹은 거예요. 얼마나 맛이 없는 겁니까? 쓴나물, 여러분들 쓴바기를 쓴맛으로 먹는다 하는데 쓴바기보다 훨씬 쓴 겁니다. 몇 배나 쓴 나물이에요. 자, 이들은 어린 양과 함께 누룩 없는 떡과 그리고 쓴나물을 먹었어요. 언제요? 이스라엘 해방절기를 지키는 유월절마다 먹도록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중요한 한 가지 행동이 뭐냐?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유월절에 죽은 흠없는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게 우리의 유월절이에요. 그게 우리의 유월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의 어떤 응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보통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나를 구원하려고 유월절에 흠없는 어린 양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음에서 자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감사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의 삶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그것은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어야 됩니다.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너희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것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지금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눈물나고 상처받고 손해봐도 괜찮다는 겁니다. 도리어 기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유월절을 말씀대로 지키는 것은 바울처럼 주의 이름 때문에 오늘의 삶에 고난을 당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요, 주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물질적 욕심을 부리고 교회가 세상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그 때문에 전도해야 되고 그 때문에 주의 사랑을 이끌어가야 돼요. 교회는 진정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을 줄 아는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어땠습니까? 주님의 이름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다고 떠매어 놓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풍랑당하여 죽을 뻔했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39대 태장을 맞았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개척한 교회에 배신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권도교회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모든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기가 막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울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을 말씀대로 오늘 지키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건강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지위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뭐 형통한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마음의 평안도 누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주십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먹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손해보고 상처보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가난해지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통을 당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그 사람이 진정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아름답고 멋지고 자연스러운 삶을 사는 겁니다. 에녹에 대해서 얼마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65세에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한 평범한 삶은 그 당시에 가인의 후예들이, 람에게 후예들이 끊임없이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미쳤다고 손가락질해도 그는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실로 에녹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오늘 고난을 당할 줄 아는 자였기에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넘어서서 성천하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폭력과 쾌락의 길을 걸어갔던 라멕과 그의 후손들, 그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말씀 없습니다. 자기의 칼로 사람을 죽이고 온갖 쾌락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구원에서 제외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을 했던 지미 카터를 존경합니다. 그 지미 카터는 대통령 되었을 때보다 대통령 된 후가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정치도 도덕적인 정치를 했다는 것은 아모스 5장 24절을 통하여 국제관계도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정치를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재선에도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이건이 그레이트 아메리카, 위대한 미국을 들고 나와서 그는 다시 낙오하고 말았던 거죠.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 노인입니다. 노인 중에 노인입니다. 헤비타트 운동을 지금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집을 짓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도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행동이 이렇습니다. 쉬지 않고 일합니다.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똑같이 먹습니다. 똑같이 잡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비행기를 타고 본교의 주의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곳이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미 카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곳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의 대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로 지미 카터는 권력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행동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주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있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 유월절을 말씀대로 지키라는 것은 천국의 소망과 내일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을 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줄 아는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될 우리에게 소극적으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버려져야만 오늘을 주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 딸을 데리고 바다에 가서 낚시를 했어요. 고기가 너무 잘 잡혀서 정신없이 고기를 낚았는데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린 딸이 어디에 갔을까? 주변을 찾아보니 없었습니다. 결국 밀려오는 파도에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어린 딸이 바다의 파도가 휩쓸려오니까 아빠 살려주세요 수없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다 낚시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얼마나 불행한 이야기였습니까? 여러분, 낚시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재미에 중독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유월절을 말씀대로 지키라라는 소극적인 의미는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넣는 주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무교병을 먹는다, 쓴나물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화려하고 좋은 음식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멋진 대접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은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되라는 표시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방 유월절 지키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타국인도 지키지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유익 있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의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60만, 한 200만이 된다 합시다. 그 200만이 되는 곳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유월절은 함께 하고 있는 이방인도 똑같이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는 데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무너졌어요. 이미 그때.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면은 시체에 부정한 사람은 성전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해결되는데요. 근데 10절에 모세가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신기합니다. 이 말씀은 죄인도 의인도 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죄인과 의인의 벽이 무너졌어요. 그리고요, 여행 중에 있는 나그네는 한 달이 지나서라도 지키라. 여행 중에 있는 나그네는 가난한 사람들. 그 말씀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벽도 무너졌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처음 지킨 이 6월절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다 평등해요. 유대인, 이방인, 부자, 가난한 사람, 죄인, 의인 상관없어요. 다 그 벽이 무너져서 평등해요. 아마 만든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들에게 물어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개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수석에 빨간 조끼를 입고 앉아서 주인의 품에 안겨있는 개. 그게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그 조끼를 입고 있는 개에게 물어봤어요. 너 정말 행복하니? 물었더니 그 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에게 아향을 떠느라고 힘들어 죽겠어. 너무 힘들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개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개는 신나게 눈밭을 달리는 에스키모의 개가 부럽다. 그 개는 멋진 설경을 구경하지 않느냐. 그래서 에스키모 개에게 물어봤어요. 너 정말 행복하니? 그랬더니 그 개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행복하기는요, 힘들어 죽겠어요. 눈밭이 보이는 게 뭡니까? 저는 앞에 있는 개 꽁무니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이야기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뭔지 압니까? 비교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50평이면 얼마나 넓은 집에 삽니까? 근데 60평 집에 사는 사람 보고 아이고 부럽고 열등감을 가져요. 50만 원짜리 백이면 비싸겠죠? 근데 명품백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보면 아이고 부러워. 여러분들 이 물질 문화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비교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6월절을 지키는 것은 비교가 없어졌어요. 유대인, 이방인 다 지켜라. 죄인, 의인 다 지켜라. 뭐 나그네 본토에 있는 사람 다 지키라고. 전부 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세속화됩니까? 왜 물질의 노예가 되고 온갖 권력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겁니까? 세속화되는 이유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소꿉놀이 하는 거 보시죠. 보면 니는 가정부 해? 나는 주인 할 거야? 그러면 대단해요. 그건 주인도 있고 가정부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뭐 이래요. 그죠? 병원 놀이 한다고. 우리가 뭐 웃기죠. 똑같이 뭐 애들 똑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보다 더 똑같아요. 우리가 돈 많다고 자랑하고 뭐 좀 잘생겼다고 자랑하고 너무 잘생긴 것에 대해서 열등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면요, 도토리 기저귀에 똑같아요. 세속화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비교하기 때문에 세속화되는 거예요. 야곱도 실수했고 에서도 물론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집중했어요. 그렇지만 에서는 자기 욕심에 중독되었던 거예요. 그 비교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은 에서에게 이루어졌죠. 지금 중동의 문제가 되었던 거죠.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학교 선생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시험을 치르는데 어떤 학생이 공부를 매우 잘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계속 뭘 책상 밑에 써가지고 컨닝을 하는 거예요. 컨닝을. 한 번쯤 제가 봐주려고 했는데 계속 컨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무실에 불러서 물어봤어요. 너 공부 잘하는데 왜 컨닝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1등 하는 애를 한번 따라잡고 싶었다는 거예요. 1등 하고 싶어서 컨닝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지금 내게 주신 세상의 가치가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최적의 충분한 은혜입니다.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면 세속합니다. 비교하면 세속합니다. 말씀대로 6월절을 지키는 것은 세속화되지 않는 건데,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다 똑같다는 마음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을 때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13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것은 구원에서 제외시켰다. 여러분,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서 제외됩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면 저 천국의 구원과 상급, 내일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 새생명 축제를 일으키는 전도하여 열매를 맺는 사명 감당하는 그릇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왕이 자기 자녀들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숙제를 했어요. 빈 방을 하나 보여주고 이 방에는 무언가 가득 채워라. 가득 채우면 왕을 물려주겠다 그랬어요. 첫째 아들은 다이아몬드로 가득 채웠어요. 둘째 아들은 모래로 가득 채웠어요. 근데 셋째는 딸이었는데 그 딸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캄캄한 그 어두운 방이었는데 거기에 촛불을 켰습니다. 촛불을 켜니까 온 방이 빛으로 환해졌어요. 그 왕은 그 딸에게 자기 왕위를 물려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의 방 속에 무엇을 채우고 있습니까? 다이아몬드를 채우고 있습니까? 모래를 채우고 있습니까? 빛으로 채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빛으로 내 인생의 방을 환하게 비추는 것은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정직하게 나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비교하면서 온갖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켜 주의 이름 증거하고 새 생명 축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방을 빛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